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곱에게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야곱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합독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기에 가인이 분노하여 아벨을 죽이고 가인은 쫓겨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절과 5절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제물을 왜 받지 않으셨나입니다. 첫 번째로 피의 제사, 즉 속죄의 제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하나님께서는 속죄의 제사, 피의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4절에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즉 제물보다 제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6장 19절 말씀에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에레미야서 6장 20절 말씀에는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면서 드리는 제물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 말씀과 13절 말씀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이사야 1장
목사님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시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찾으셨으면 1장 11절입니다. 1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렸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도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재물보다 사람을 먼저 보십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6절에는 가인이 분노하고 안색이 변한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심입니다. 7절에는 가인에게 죄를 다스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엎드려 있느니라 엎드려 있냐는 정복하다는 것입니다. 죽으리라는 뜻으로 먹이를 단숨에 낚아채기 위해 웅크리고 있는 짐승 사자나 호랑이를 보면 이런 사자나 호랑이를 연상시켜 줍니다. 따라서 제가 문에 엎드린다는 말은 사탄이 마음문 곧 신령에 침입하여 악으로 그를 굴복시키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너를 원하나 엘레카 페슈카트 제가 너를 향하여 길을 쓰고 달려들려고 하나란 뜻입니다. 즉 죄는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은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은 것이어서 삼킬 것만 있으면 그 즉시로 달려든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이같이 죄를 통해서 온다는 것이에요. 무서운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품게 만들고 그 죄를 짓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기려면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죄를 물리치는 것이 사탄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물리치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는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면서 죽은 아벨을 하나님께서 찾으심입니다. 10절에 가인에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죄를 물으심입니다. 12절에는 가인에게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15절에는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가인을 만나는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하십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는 가인이 하나님의 징계를 선언하셨을 때 두려움으로 자신이 당하게 될 고통, 고난을 하나님께 호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가인이 살인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그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했을 때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실 것을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가
우리는 모두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은 죄 때문에 옵니다. 우리가 고통을 흡수하고 덜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에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어 나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을 받아내어 간종거리가 차고 넘치도록 가야 합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세 번째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께 그 자신과 재물을 드리는 존재입니다. 7절과 8절에는 가인이 자기 동생을 도래했을 때에 저주되었습니다. 이렇게 죄의 미혹을 받으면 살인죄까지 저지를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의 무서움을 몰랐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아벨이 죽었을 때에 비로소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어,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이제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슬픔과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을 이제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 사망을 가져온다는 것을 또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는 반드시 사망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가정에 죽음을 가져온 것들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천추의 한을 품었을까입니다. 그러나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후회에 막심한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생각을 하였습니다. 원인은 무엇인가입니다. 이 뱀입니다. 뱀은 또 사단 마귀를 의미합니다. 사탄인 것입니다. 뱀에게 속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뱀은 또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짓의 아비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뱀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 사단이 시시탐탐 우리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라고 이렇게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 있어서 우리를 속입니다. 택한 백성을 또한 속입니다. 또 태초에 처음 창조된 인간 최초의 또 지혜를 소유했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을 받는 아담도 이 사탄 뱀에게 속았습니다. 오늘날도 뱀은 살아서 시시때때로 우리 가운데에서 이렇게 역사합니다. 뱀에게 속으면 그 결과는 곧 죽음입니다. 죽습니다. 사망인 것입니다. 그냥 육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뱀에게 절대 미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9절에는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으셨을 때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둘러대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가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텐데 가인은 오히려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11절에는 가인의 살인죄의 결과로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죄의 결과는 저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죄를 지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 가인은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잘 알지도 못하니 죄를 짓고 산다는 것입니다.
죄의 무게를 감당할 만한 존재가 이 우주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오직 저 하늘에 계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의 결과는 영원한 심판인 불타는 지옥불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존재는 이 우주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죄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제시선 받아야 하는데 회개하여 예수의 피로 제시선 받아 또 성령 충만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즉 의에 대하여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는 첫 번째로 그분은 우리 죄를 당신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올바르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매맞고 또 상처를 입으신 덕택으로 여러분의 상처는 나았습니다. 의에 대하여 사는 자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올바르게 살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예수 피로 죄사함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올바르게 사는 것 중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칭의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화가 반드시 있어야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은 궁금한 부분은 8절에 가인이 아벨을 못으로 쳐 죽였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가인이 뭐 돌로 쳐 죽였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인을 쳐 죽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무엇으로 쳐 죽였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15절에 가인에게 주신 표는 어떻게 생겼나이다. 내적 표인가? 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다고만 하셨지 우리는 이렇게 궁금한 것은 그 내적인 표인가, 마음에 이렇게 주신 표인가, 또 밖으로 이렇게 어떤 표를 주셨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말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도전받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도전해야 할 부분은 15절에 가인에게 표를 해주시고 죽임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택한 자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인치시는 사건은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계시록 한번 찾아보실까요? 계시록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3절과 4절 말씀 7장 3절과 4절 말씀 그리고 이어서 에스겔서 9장 4절 5절 그렇게 이어서 보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시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 아멘. 에스겔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9장입니다. 에스겔 9장 4절에서 5절, 6절까지 3절을 9장 4절, 5절, 6절까지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준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높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택함받은 자들은 천사들의 인침을 받아 재앙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에스겔에서는 탄식하며 우는 자들,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이 씻겨진 자들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는 말씀의 4절 말씀에는 14절 말씀에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성경 말씀 집에서 성경 말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러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